저는 우리 새로 임직받는 25분이나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저 자신에게도 도전적인 말씀으로 오늘은 요셉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신실한 일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나 형통하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추석길에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와 형제들 만날 때 나를 보면 과연 내게서 하나님이 느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보면 정말 권사 같은 권사로 집사 같은 집사로 볼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버님, 나 집사 같아요? 그러면 집사는커녕 마귀 새끼 같다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천안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요금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요금을 받는 한 40대 초반 같아요. 중년 여자인데 저를 이제 이렇게 돈을 주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하지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좀 나타났던 모양이죠. 감사하잖아요. 스님 아니십니까?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면 그가 일생이 이렇게 인정받고 참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사고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분통이 터져서 어머니 앞에서 혼잣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 리브가는 요셉을 자기의 삼촌집 나반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잠깐 갔다 와라 한 것이 20년이 된 거죠. 그 야곱은 삼촌 나반집에 가서 사랑하는 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네가 7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일이 하루 같았다고 그랬어요. 7년이 긴 세월이지만 하루같이 한 집안에서 라헬을 볼 때 아침에 까꿍, 저녁에 까꿍, 라헬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근데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만 라헬을 신부로 넣어준 게 아니라 레아, 큰언니를 내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서 항의를 했을 때 그러면 야곱이 너는 7년을 더 머슴살이 해라. 그래도 마다 않고 7년을 더 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고 레아를 아내로 얻고 그런데 이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닫아줬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습니다. 레아는 이미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셀과 이사가를 낳아서
경쟁을 하지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사 태문을 열고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12아들과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 이렇게 해서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을 키울 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부터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37장 3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요셉은 형들 앞에서 늘 이 채색옷을 입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채색옷을 입힌 아버지 야곱의 뜻은 요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요셉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그 옷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옷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옷을 좋아하고 새 옷을 사는 것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난다고 봐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계급장을 달고 그래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알아보게 되고 또 경례도 하게 되고 또 경찰은 경찰복을 입기 때문에 그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교통 순경이 되어서 운전자들을 제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고 우리 성가대 오늘도 성당에 가운을 입었잖아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또 목사 가운을 입고 우리 장로들도 장로 가운도 입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늘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옷을 입어서 가리움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었어. 그리고 그 위에 털로 가죽으로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옷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 벌거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은 우리가 겉으로 입는 나를 가리우는 가운이나 나를 가리우는 무슨 옷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속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품성을 다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속사람이 입어야 할 5가지 옷입니다. 첫째는 뭐냐? 긍휼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의 옷. 그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내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구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품어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의 옷을 입으라. 자비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친절함입니다. 친절. 사람이 사람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은 천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렇잖아요. 여보하고 부르는 것보다 여보 밥 먹어요 그런 것보다 여보 진지 잡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데 근데 우리가 친절한 사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 먼저 우리 눈부터 좀 깔아야 돼. 눈을 막 부릅뜨지 말고. 여러분 지금보다도 그래도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어서 참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친절이 생명이 친절.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배어있고 사대주의 사상에 있어서 목에 막 힘을 주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가도 이제는 벌떡벌떡 일어서더라고. 아유 어서 오세요. 최대한 친절하고.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친절해요 사람들. 백화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다른 교회 갈 것도 없어요. 여기가 내가 뿌리 내릴 곳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의외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택택 나가고 물건을 줘도 주는 게 아니라 갖다 찌틀고 그런 친절을 받았을 때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다 같이 겸손의 옷. 이것은 낮아짐이죠.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은 깔보면 그 사람은 나를 깔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네뛰기 하잖아요. 내가 높이 올라가서 탁 내리면서 낮아질 때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 사람이 막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탁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 자신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일꾼은 어디를 가든지 작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의 옷.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죠. 화내지 않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끄떡하면 화를 많이 나잖아요.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싸우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말에 좀 유순한 말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온유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인내 옷. 참아주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가 좀 비틀어져 나가도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도 지나고 철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목회의 승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려주는 거.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하나님. 그걸 못 참잖아요.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하는데 내가 그 해에 한 해만 참아줬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사랑의 외투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외투를 모든 옷을 입은 다음에 딱 걸치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외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속이 좀 부실해도 외투를 딱 입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이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이 속에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지옥 같은 인생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오늘 일꾼은 많지만 정말 그 속에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종살이하는 그런 불우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나누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그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받아서 채색옷을 입고 있던 행복한 이 요셉이 오늘날 갑자기 형들의 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팔고 사고. 그래서 노예들은 부부간에 있다가도 그냥 주인이 팔아버리면 헤어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이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보실장 되겠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그 집에 종으로 가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이 통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애굽의 학문과 학식을 정식으로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요셉은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보디발이 그를 부르더니 이 집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물건과 재물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겼어. 참 이런 사람이 회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회사는 복된 거예요. 정말 안심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맡겼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또 맡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서 직장에 어떤 사명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또 위임 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의 모든 복이 집안에 어느 곳에 안 미친 것이 없이 다 미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며 사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에요. 부부가 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을 줘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고 복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의 임직자로 세움받았으면 나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행복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누군가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서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정도 신분이면은 아내도 얼마나 멋쟁이 했겠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준수하고 또 잘났다는 말이죠. 정직하고.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좀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응?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께도 신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인가는 요셉이 출근해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어느 데가 꼭 일을 성사시키겠다 하고 사람들을 다 심부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는지. 아주 옷을 잡고 막 요셉은 잡는 옷을 뿌리치다 보니까 우아기가 벗겨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고 그 옷을 증거로 해가지고 그만 고소함으로 아마 보디발 장군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걸 믿었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쳤을 거예요. 요셉의 평소의 신실함이 그런 과정에서도 그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옥에 가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수가 오히려 방마다 상담하고 신방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갔을지라도 요셉은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섬기는 자.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섬길 자리, 섬길 것이 없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그런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지. 배신당했지만 그것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어떤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세를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고 싶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깨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나라 남한 땅은 그래도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교사들이 가서 몸 바쳐 헌신하면서 그 시골 오지 정말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그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거미줄 치지 말고 우리는 벌꿀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큰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간원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 2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모든 방백들이나 지혜자들을 모았지만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나더니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 삼켰다.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풍성한 그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때 술 맡은 간원이 무릎을 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으로 수염도 깎고 몸도 치장하고 왕 앞에 풀려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다 합니다. 얼마든지 말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15, 16절에 보니까 바로왕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것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드러나는데 요셉의 특징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그 나중에 형제들이 흉년 때 곡식이 없어서 왔는데 요셉을 판 죄가 드러났잖아요.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 형님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그때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두 꿈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 곡식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곡식을 다 사들여서 창고를 지어서 그 다음에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계속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텐데 그때 창고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다 이렇게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로왕이 감동을 받았는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인장반지를 빼어서 바로에게 요셉에게 끼워주고 이제는 죄수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의 목걸이를 달아주고 자기가 타던 버금 수레를 주고 태우고 애굽의 종리 옷을 입히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채색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도 침착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니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마포 옷으로 총리의 옷을 입혀서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냈다.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려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애굽에 어떤 학문이나 정식 학위도 없던 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그 지혜는 애굽의 어떤 술객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혜,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 신앙생활 잘하는 지혜,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동성으로 함께